9장 35절에서 39절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도로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성과 촌으로 다니사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 성과 촌은 도시와 마을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든 자들, 약한 부분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주님은 온전히 도시나 농촌이나 어느 마을에 들어갈지라도 반드시 세 가지를 전했다 이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 온전히 신앙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무엇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는 이행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여기에 놀라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생명으로 움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하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이제는 모든 자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정확하게. 그냥 대충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르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른 모든
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때 보면은 교회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전도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고 자기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뿐이지 그건 복음 전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런 확실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온전히 예수 복음은 전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전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이것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전도했다고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준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야. 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이행하는 자.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로 모든 각색 병자들, 모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는 얼마나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잖아 이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며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 대부분의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병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이제는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 줘. 복음과 함께 그 아픈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아프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어깨가 통증이 아주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간절하게 손을 얹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 어떻게 기도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기도했지만은 치료는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치료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손 얹고 기도해 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그때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신기하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치료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당하여 어찌할 줄 모를 때 나는 그냥 손만 얹어. 주님, 이 아픈 통증을 하나님 먹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중에 깨끗하게 나섰대 이게. 그러면 내가 고친 거예요 이게.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이야. 고치시고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 다 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기 있는 주의 종의 손등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될 때에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고쳤다고, 자기가 대단한 신의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무개를 내가 치료했다고.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셨을 뿐이지 자기가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그냥 이제는 통로에 불과하는 이런 자로 서야지. 주님 앞장서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에 주님은 이 사람과 전혀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역사했지만 다음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나타날 때는 주님이 절대로 역사를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누가 무슨 말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치료했노라고 할 때에 딱 들어보고 분별을 바르게 해야 돼. 저건 잘못된 생각이다. 주님이 치료하셨지 어찌 사람이 치료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것이지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세 가지를 주님은 도시나 어느 마을에 가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다 있어.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완전히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영혼들이 없다 이 말이야. 다 있어.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 가지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이렇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청종.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 의를 행해. 의롭게 살고 의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자를 주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래. 예?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며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오직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복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그 모든 무리들을 보니까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여기에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민망히 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병들고 고통을 당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것은 떠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 정처를 알지 못하고 완전히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는 양들처럼 그걸 주님이 영적으로 그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목자가 없는 이 양은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완전히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오던 길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길을 잃어버린대. 그래서 절대적인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완전히 생명강가의 푸른 초장에 이런 양은 정말로 행복한 양이요. 그 다음에 늘 목자의 보살핌 속에서 사는 이 양들은 복을 받은 양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목자를 잃어버렸어.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는 양들처럼 길을 헤매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향 감각이 전혀 둔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 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야. 이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잖아. 그렇게 다닌 길도 나중에 잃어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다냐. 이 길눈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보고 다 모르잖아 이게. 그래 그 사람들은 길눈이 어두워.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그 다음에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길눈이 특히 어두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나중에는 이게 이 길 같고 저 길 같고 그러면서 길눈이 어두워 완전히 헤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길눈이 얻은 자가 바로 양들이다 이 말이 양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들이야.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먹잇감을 찾지를 못해. 그 다음에 위험에 항상 쉽게 노출되는 것이 목자가 없는 양들이다 이 말이야. 언제 맹수떼가 와서 목줄을 생명줄을 끊고 완전히 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길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자 5절 6절 말씀에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자,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에 말씀해 보면 목자가 없는 이런 자들은 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돼버린대. 이렇게 제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가 양들이다 이 말이야. 양이야. 누구하고 지금 자기 생명을 지킬 만한 이 싸움을 뭔가 완전히 이제는 으르렁거리면서 들짐승과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뭔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냥 잡혀 먹어버려. 그냥 잡혀 먹혀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힘이 없어. 싸울 만한 능력도 없어. 그게 양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게 목자가 없는 양들은 다 흩어져 버려. 왜? 완전히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여기 있는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철저하게 바르게 양육을 시켜서 제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주의 종에게 나에게 있구나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목자가 없는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누가 인도자가 없으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며 무엇을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전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 이런 지경까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게. 오늘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며 온전히 나는 예수님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여기 있는 주의 종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이제는 늘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참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역할이 또한 막중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은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주의 종이 이끌어 가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주의 종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간다 이 말이요. 내가 임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나도 내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종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기를 종아 내 양떼들을 너희에게 맡기니 너는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며 온전히 나를 떠나지 않도록 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 있는 주의 종에게 주신 임무와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주님의 눈동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이제는 주의 종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바르게 제대로 참된 모든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의 종과 함께 오직 이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라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까지 생명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왜?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눈동자를 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때 온전히 근신하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완전히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주님을 잃어버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완전히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유리하며 떠돌아다니는 이 양떼들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 노려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노려보고 있어. 그래서 목자의 품 안에서 떠나면 언제 이 마귀 사단이가 우는 사자처럼 완전히 이제는 어디에서 달려와서 생명줄을 끊고 죽일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기 있는 주의 종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맡겨준 주님의 양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얼마나 깨어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영혼들을 두루 살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제는 이끌어가는 여기 있는 주의 종도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며 맡겨진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됐든 간에 다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우리는 다 천국을 다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신부로 첫째 벌에 우리가 다 들림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고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세심하게 보살피며 영적으로 우는 사자 악한 마귀가 삼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돼.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사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양육하고 지키고 지켜야 되고, 여기 있는 주의 종은 그들을 교회에 다 데리고 나와 다 이제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서 철저하게 세상으로 유린되며 떠돌아다니지 않냐고 목자 없는 주님 떠나버리는 영혼 한 영혼이 없도록 그렇게 매사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끌어 갈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이런 신앙의 믿음의 양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우는 사자처럼 마귀 사단이는 삼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귀 사단이의 소나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주님 품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는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일들은 지금 너무나 많아. 근데 추수할 일꾼이 적어. 지금 마지막 때는 영혼을 정말로 이제 추수할 수 있는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는데 지금 완전히 싹꾼들은 많지만은 일을 하고 싹을 받아먹고 이런 싹꾼은 많지만은 정말로 진정한 일꾼은 적다 이 말이에요. 저거. 오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모든 영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추수 일꾼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도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추수할 모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완전히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완전히 보내주시옵고 붙여주시옵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주의 종을 한번 잘못 만나면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이제는 모든 그 인생이 낭패가 돼버려.
그런데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영원히 낭패돼 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예.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르게 정말로 바른 주의 종으로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로 추수 일꾼이 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 열매가 구원의 열매 또한 영광의 거룩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이 추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추수꾼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서 말하는 추수꾼 말고 그건 잘못된 악한 자들이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이 추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들은 마지막 막바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바르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는 추수꾼의 사명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오래 참고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한 거 있으면 경책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계를 하며 권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잡아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너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곁에 계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거기에는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서요 그 한마디를 나는 전했지만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심령에 파고 들어가 그 영을 막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제는 내 곁에 서셔서 내가 한 말을 주님이 보장을 하시고 능력의 이제는 화살이 그 심령 가운데 이제는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 영혼이 이제는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그때에 주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이 추수꾼의 사명 마지막 추수할 일꾼이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 옆에는
항상 주님이 옆에 서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서 계시오. 천사들도 여러분들이 천사들도 많은 이제 막 동원되어서 천사들도 돕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그곳에는 항상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고 천사들도 돕기 시작하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는 주님은 옆에 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 여기에 강건케 하심은 그랬어요. 강건케 한다는 말은 힘을 주신다 이 말. 복음을 증가할 때 막 힘을 주시오. 그러니까 막 복음을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가할 때 어디서 그 강한 힘이 오잖아. 막 기쁨도 넘치고 그다음에 생각지 아니하는 말들이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와.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왜? 주님이 옆에 서 계셔서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 옆에 계시면요, 전도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때 그 영혼들이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지웠느니라. 사자의 입은 뭐예요? 마귀가 지금 완전히 그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복음을 전가하는 그곳에 사자가 입을 놓아버려. 그냥 먹잇감을 놓아버려. 이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마귀의 먹잇감들이에요. 먹잇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귀의 먹잇감이야. 지금 물고 있어. 완전히 그걸 이빨로 씹어서 삼켜버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자가 먹잇감으로 물고 있는 자들도 다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놓아버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지금 거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도 사자의 먹잇감으로 지금 현재 삼키려고 지금 입에 물고 있어 지금.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에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옆에 서 계셔서 천사들이 도우며 사자가 아무리 먹잇감으로 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놓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냥 힘이 없이 다 놓아버려 그냥. 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능력.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적인 상태와 모습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이 동료들이나 이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너 혼자만 예수 믿고 나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나는 여기에 절대로 지옥에 오지 않을 텐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몰라서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막 그때 이를 갈며 저주를 품고 그 다음에 품어내면서 이제는 막 아주 막 악담을 하며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피값을 찾은데 피값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간에 우리는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오게.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전도해야 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제는 추수꾼의 사명이요.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다 정말로 이제는 올려보내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하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각색 병자들을 주님은 치료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때의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겨 너희가 목자 없는 양들이 이렇게 유린하며 떠돌아다니는 그것을 볼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추수할 일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이 추수꾼이 되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으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으라고 그 말은 해줄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신천지처럼 뭐 추수꾼의 사명을 저기 한다 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잘못된 그래서 그 신천지 안에 돌아야만이 구원을 있다고 그래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그런 잘못된 것이 그런 그것에 말씀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이건 영적인 사기꾼들이야. 그것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온전히 영혼을 살리는 이제는 구원을 시키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서 바르게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마지막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못 살았나 다 심판받아야 돼.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너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았느냐? 말씀의 규례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명령의 말씀대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이제는 심판에 따라 상급과 면류관이 결정되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로 잘 살고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고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영적으로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